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어떻게 또 다듬어가고 세워가야 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죄악에 물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은 에훗이 죽으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빠져가는 사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길을 이제 그들이 보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갈 즈음에 에훗이 죽으니라는 겁니다. 자, 에훗이 죽었으니까 그가 생전에 해놨던 그 신앙적인 좋은 업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앙을 이어갈지 아니면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갔던 그 지도자가 이제 세상에 있지 않으니 그들이 다시금 그 죄악에 빠져 들어갈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펼쳐지겠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간호한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다가 그들이 또 배반합니다. 또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 있을 때 또 리더 사사 같은 사람들 세워서 이끌어가기도 하시지만은 그렇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곤 합니다. 또 그 징계를 할 때 그 징계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징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갖춘 막강한 군대를 조직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20년 동안 그 이스라엘 학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심히 학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만이 나에게 살 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아름답게 그야말로 아름답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장 힘드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뭘 의지할 데도 없고 하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려움과 곤란한 일들을 해결해 주는 존재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당면한 힘겨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라도 한번 붙잡아 보자 보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이제 드보라 앞에 나오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건 여자는 지금하고는 다르게 하나의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이제 속한다. 그래서 재산 목록과 같은 겁니다. 출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성 혼자서 뭔가를 한다.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 자립한다라는 건 거의 꿈꾸기 어려운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룻기에서도 보면은 그 남편을 잃은 그 여자들,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들이 그 남편을 다 잃었죠. 그러니까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남의 밭에서 이제 막 그 추수하고 곡식을 거둘 때 뒤따라가면서 거기 흘려놓은 그 알갱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주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명하는 거죠. 생계를 이어가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상당히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사로 그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드보라를 세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설 속에 이런 인물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게 설정해 놓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대라도 사람들이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대 뭐 하는 그런 어떤 전설 속에 있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랍비도시라고 하는 남자의 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그러니까 분명한 역사적인 그 사실이며 그 역사적 사실 속에 등장하는 그런 선지자 드보라다라는 겁니다. 랍비도시라는 사람의 부인 여선지자 드보라, 성경은 드보라가 바로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처해진 현실이 어떻습니까? 드보라를 세웠는데 그 현실에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군사력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세력들, 가나안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줄 그 지도자로 선지자로 사사로 세우신 사람이 그 혼자서 그 자신의 삶을 건사하기도 어려운 당시에 어려운 그 여자인 드보라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의 군대 앞에 드보라가 대적하는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은 근데 그 드보라를 세워놓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이 뭐냐면 5절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전쟁에 능하고 싸움을 잘하고 사람들을 통솔해서 그 좋은 전술을 펼쳐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런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략을 갖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사로 세우시고 드보라 앞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게 하셨다. 이 말씀 전체적으로 원문을 살펴보면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들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 백척간두의 그 상황에 드보라 앞에 그러니까 말씀 앞에 백성들을 모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방식이 좀 차원이 다르죠. 자,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까, 내일 어떤 길로 갈까, 또 만나는 대적이 있으면 그들 어떻게 물리칠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작전을 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그 회막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것들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지파별로 사람들 나눠서 행진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받아서 그런 것과 유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영적인 무력함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종려나무 아래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동시에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바락을 부르십니다.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죠.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그 바락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차지 다 무너져가는 이제 그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등불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인데 그 상황에서 자신을 부르셨습니다. 그 자신을 부르시면서 백성들은 또 그 무장하고 뭘 갖추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을 때 뭔가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 바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10,0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저 군대를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군대는 상당히 강력한 군대입니다. 10,000명을 이스라엘이 10,000명을 모아서 대적한다고 하지만 그 10,000명이 제대로 그 정돈이나 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변변한 무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000명을 모아서 대적하라 하시는 거예요. 암담하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 바락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에게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남자가 말입니다. 여자한테 미안합니다. 요새가 아니라 그 당시에 여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급 그렇게 여겨지던 그 여자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갑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창피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 10,000명을 선별해가지고 그 10,000명의 사람들을 통솔할 그 남자 바락이 그 여자 그 드보라에게 손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 겉으로 딱 봤을 때는 어떤 좀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랬더니 그 드보라랑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드보라가 말합니다. 9절 말씀에서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니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 보이죠. 지금 바락이 하나님만 딱 붙잡고 가면 이기는 전쟁인데 굳이 거기에 드보라 같이 갑시다.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뭐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참 두렵고 무섭고 그 싸움에도 이길 자신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락은 그런데 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그가 의지하는 드보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홀로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든 그 사회에 속해 있는 그 여자 드보라입니다. 그에게 같이 하자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죠. 부끄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요, 바락은 그렇게 해서라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그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통솔해서 간다고 한들 저 대단한 무리를 내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슬그머니 핑계대면서 너 안 가면 나도 안 가 이러면서 핑계대면서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드보라와 함께 하면서까지라고 해서 가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간 겁니다. 그 바락은 11에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가 그 드보라가 가야지 함께 가야지 내가 간다라고 하는 그 장면만 딱 띄워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에 굳이 저런 사람한테 이런 일을 맡기실 필요가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11에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러니까 바락의 승리는 믿음으로 얻은 승리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쭉 그들이 이제 그 당시에 히브리서 쓰여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을 말씀하시면서 맨 끝에 39절과 40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즉 우리가 없이는 온전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나 그 이후나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자리에 동참을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속이 계속 이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믿는 거기에만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락은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을 말씀 앞으로 종려나무 아래로 불러가지고 선포되는 말씀을 받게 하셨죠. 근데 드보라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여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단해 보이는 그 여자, 그 리더십, 그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규모는 얼만큼 되며 그 동원했을 때 모여드는 그 군대가 어느 정도의 능력과 어느 정도의 힘을, 파워를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찾기 전에, 그리고 그것을 쭉 고려해보고 승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앞장서서 인도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그에게 심어주신 믿음을 따라 그는 순종했던 겁니다. 다만 바락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 큰 병력 앞에, 그리고 그 대단해 보이는 그 가나안의 군대, 그 무시무시한 그에게 보이는 그들 앞에 자신을 딱 비추어 보았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움밖에 느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힘으로 달려가 봐야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기신다. 우리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가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며 동행하시는 주님이 앞서서 행하실 것을 믿으니 그 주님이 함께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드보라에게 동행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자기가 드보라와 동행하면서 전장 가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 이겼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명예와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 취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는 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게 감당할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러니 나는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내가 전쟁을 승리해서 무엇을 얼마큼 얻을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내가 취할 것인가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그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이기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바락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순종하며 만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락의 군대 규모와 상관없이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는데 그 적군 가나안의 철병거가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어떻게 했는지 막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났는지 아비관에 빠졌는지 막 하다가 그 뒷부분에 보면은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은 시스라가 철병거를 갖고 아래에서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치고 있는데
그가 그 15절의 말씀 보면 시스라를 물리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그가 도망가는 거예요. 병거 그 자기를 지켜주고 승리를 보장해 줄 것 같았던 그 병거를 버리고 그것조차도 이제는 성가신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던져버리고 나 혼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병거를 버리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맨발로 도망가서 자기의 친구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피난합니다. 여기는 안전할 것이다. 헤벨과 내가 좋은 관계에 있으니까 여기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가 피난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숨어 있었는데 안전하다고 해서 숨어 있던 그곳에 그 헤벨의 그 아내 야일이 그를 죽이죠.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중간에 이렇게 뚝 들어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 그가 그 호밥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헤벨이 이사하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 헤벨이 하필이 그때 그 시간에 그 이사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질 그 게데스로 그가 이사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이사 가는 거, 그 당시에 뭐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집에 이사하는 장면을 성경에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제 맨발로 도망해서 그 이사한 그 집으로 그가 피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가 피신해서 그곳에 올 그 거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 끝을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다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엘 그 아내 헤벨의 아내 야엘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게 합니다. 끔찍하게 죽은 거죠. 자, 철병거가 어마어마한 철병거가 딱 진치고 위협하는 것. 그러니까 철병거 그 900대가 있다라는 거는 그 단순히 900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900대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병력들이 필요하겠죠. 엄청나게 많은 병력 그리고 굉장히 강한 군대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들 그들 앞에 딱 섰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철병거를 어떻게 물리칠까를 뭐 규모를 예측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종려나무 앞으로 먼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듣고 집필년을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옆에서 일하시고 또 그들에게 승리를 준비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던 그 장수도 결국 한 집안의 여자에게 치욕스럽게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그는 아마 그 자신이 그 피신을 해서 그 자신의 친구라고 하는 그 겐 사람 헤벨의 집에 갈 때, 야 마침 여기 이사를 와 있었네, 딱 맞았어. 정말 다행이야. 여기서 좀 쉬었다가 내가 정비해서 저들을 무찌르리라. 뭐 굉장히 기회라고 여기면서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토로한 바락. 그리고 자신의 병거와 힘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거뜬히 물리칠 것처럼 자신했던 그 이방의 장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토로한 바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여성에게 그 당시에 그렇게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 만한 존재라고 하는 그에게 손 내밀며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했던, 그러면서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던 바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락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연약함을 들어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용기 주시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확신 주신 대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루시는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숯불로 그 입술을 지지시며 그를 정결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소명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끌고 출애굽을 하라라고 하셨을 때 자신은 입이 둔하다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시고 인정하시고 그의 입이 될 그 아론을 곁에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요. 그 애들 같아요라고 그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아이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서 나로 하여금 슈퍼맨과 같이 모든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는 그 은혜의 자리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에서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자신을 통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런 바락을 시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영광이 야엘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 그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며 그럼에도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결단한 그에게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은혜와 상으로 베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던 바락.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그 사명 앞에 내가 서고 또 그 사명 앞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고 그 손 꼭 붙들기를 간절히 바랄 때 주님이 그 손 붙들고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죄 많은 나를 죄악에 항상 빠져 있는 내 자신이 회개할 때마다 또 사죄의 은총을 믿고 주님 앞에 다시금 담대하게 나아갈 때마다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자 하나 이렇게 더 뭔가를 이뤄가고자 하나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뭔가 알 수 없는 유리벽과 같은 것에 계속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 손 꼭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하며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 손 꼭 붙잡겠습니다. 주님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나의 믿음 연약하고 내 마음이 미약하여서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싶지만은 자꾸 놓치고 자꾸 딴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나는 비록 그 손을 놓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래서 한번 눈을 돌려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여전히 나를 품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금 달려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가슴 깊이 마음에 새기고 믿고 의지하여 그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믿음의 삶을 건설해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락의 믿음
참으로 연약해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 보이는 것만큼 주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살펴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능력이 없어 보이나 그래서 나보다 더 능력 있고 강해 보이는 드보라를 붙잡으면 무엇이 다 해결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인 것 같지만 그 드보라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바락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처하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과 어려움과 곤란들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꿈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너머에서 내 손 잡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 시스라와 같은 그 엄청난 군대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내 꿈을 줄이게 하며 또 뭔가 두려움에 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게 하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며 우리 주님 붙잡게 하시고 말씀의 그 나무 아래에 있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힘되어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